간증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마 넷째 출산하고 나서 그 심한 우울증이 왔었어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와서 그때 방송을 하던 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빨리 약 처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의사한테 전화해서 나 큰일 날 것 같다고. 야, 진짜. 예.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사랑하는 최복순, 김지선 학생과 함께합니다. 지난주 강의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그 뭐라 그럴까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모아서 김밥을 돌돌돌돌 말아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걸 한 입에 딱 털어놓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야, 아, 표현이 기가 막. 최복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신고식을 못했는데 우리 또 김지선 씨가 또 유행어가 많잖아요. 아이고 무슨 뭐 예, 아니 예. 뭐 저 데뷔할 때 뭐 했었죠? 제가 이제 뭐 그 북한 사투리로 데뷔하면서 네. 꽃봉오리 예술단도 좀 하고 네. 그러면은 오늘 그 50쇼를 가지고 네. 꽃봉오리 예술단 그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그러면 살짝 개사한 거 개사였어. 하나 둘 엄마 박수. 성경 가르쳐주고 뒷 얘기도 해주고 소혜련이 오십시오 제일 좋아 말씀 여행 오십시오 제일 좋아 우리 모두 성경 읽고 사람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보자 알차크나 역시 오리지널이 제일 좋아. 아멘. 아멘. 엄마 한번 해봐. 아멘. 절대 똑같이 안 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공부한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고요. 네. 후서가 3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8장이 되는데요. 너무 막 구체적으로 제가 다 이렇게 다르지 않고 요 흐름만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누가 왔냐? 신라와 디모데가 와요. 그리고는 소식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어디 있다 왔다고요?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상황을 살펴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데 너무도 기쁜 소식을 전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잘하고 있더래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3주 뭐 그것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급하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뿌려놨던 그 씨앗들이 잘 견뎌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3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읽어야 돼서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가고 없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이 걱정하고 계속 디모데를 보내고 괜찮냐 이렇게 하면서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너무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그다음에 응원하는 그 글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여러 가지 좀 또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의 첫 편지예요. 2장을 보니까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편지에 써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2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항상 뭔지 알죠? 만일에 김지선 씨가 촬영 때문에 유럽을 갔어. 근데 애들 생각해 안 해. 하죠. 그 마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엄마도 나랑 떨어져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안 해? 해? 하시죠. 하죠. 그 마음이 나는 얼굴은 떨어져 있고 보여줄 수는 없으나 마음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쓴 거죠. 그리고 얼굴을 보기를 계속 힘썼어요. 힘썼는데 한두 번 가려고도 했죠. 아덴에서도 기회를 보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 있잖아. 왜냐면 가면은 때리고 가면은 반대하고 그런 방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작용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가 아니라 넌 나의 자녀야 하고 거룩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음란을 내버리래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고린도든 아덴이든 어때요? 우상 섬겨. 진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성적 문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아내에게 정말 잘 되죠. 왜 이 얘기를 썼냐면 소위 몸을 파는 여자, 그 다음에 진짜 그런 성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내 아내만 사랑해라.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잘 믿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아닌 데서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키워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음란을 버리고, 그 어렵지 지금 주위 상황이, 하지만 버려야 돼. 그리고 아내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뭘 얘기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4장 9절에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형제 사랑하기를 너무 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에 쫙 소문이 났어. 너희가 어떻게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4장 10절에 왜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더욱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너무 잘해, 조금만 더 해, 이렇게. 4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4장 10절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많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화도 나고 이러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로 삼거나가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면서 권면하기를 더욱 행하고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곧 다른 말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은 몇십 년밖에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사상이 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하던 형제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슬퍼하는 거야. 아직 안 오셨는데 미리 죽으면 어떻게 해? 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면은 4장 14절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이제 예수님 재림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때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 16절에 쓴 것은 뭐냐면 이거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등장할 때 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그러니까 곧 황제를 딱 영접하거든. 요거를 이렇게 묵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것을 쓰고 나서 지금 2000년이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고 계시고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뭐 1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때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림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다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언젠가요?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자꾸 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며.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마치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두 사람한테 너무 딱 맞는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8번 경험하셨고 4번 경험했잖아요. 자연 출산 그죠? 자연분만. 제가 머리가 컸다 그랬나요? 예. 얼마나 컸어요? 이거 맞지요? 이게 뭐지? 48시간을 예, 48시간 진통. 병원도 문턱도 안 가고 집에서. 그래도 머리가 크게 나와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죠. 안 나시면 내가 그냥 끝났지. 맞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안 아프다가 그 얘기 좀 해줘봐. 그러니까는 제가 저는 그 출산하는 걸 아침 방송에서 찍으러 왔었어요. 어머, 진짜? 그러니까는 맨 얼굴로는 나가기가 뭐하니까 눈썹이라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진통이 오는데 좀 미터장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괜찮아. 괜찮아. 맞아. 이러는.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이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는 거니까 괜찮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형제들 어때요? 두려워하죠. 어둠에 있지 않잖아. 이 사람들은 도둑이 언제 와요? 밤에 오잖아. 도둑이 낮에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어둠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지 진짜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탁을 한 것은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아니면은 사단에 의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는 것은 뭐예요? 어둠에 있고 예수를 안 믿고 하는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신을 항상 차리라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일에 와도 내일. 일주일 뒤에 와도 1년에 와도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깨어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인 줄 알았더니 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죠. 자식이 내시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죠. 자, 범사에 감사해요? 참 쉽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입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기뻐함과 즐거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다릅니다. 네. 자, 하나를 얘기할게요. 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붙었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건 즐거운 거죠. 그렇게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즐거워, 춤추니까 즐거워, 옷 예쁘니까 근데 너무 기뻐. 이것은 정말 영적인 어떠한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기뻐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 즐거운 것도 필요하지만 삶이 나 행복해야 돼. 나 이거 가져야 돼. 즐거워. 너무 즐겁지 않니? 놀러 가니까. 그러니까 every day, every time이면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요거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내가 즐거워하는 삶일까? 대박이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 하나님 어때요? 시종을 주관해 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저는 거기에 올라탑니다. 뭐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기도를 늘 할 수 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뭘까요? 내가 사는데 파도를 타잖아.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런데 뭐래? 범사에 감사하래. 어떻게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삶이요. 감옥에서도 어디도 항상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지 그것이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짧게 간증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마 넷째 출산하고 나서 그 심한 우울증이 왔었어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 와서 그때 방송을 하던 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보기에도 조금 안 좋은 상태니까 그분이 직접 갖고 오셨어요. 그 테스터기를. 예, 뭐 설명. 그걸 다 했더니 그분이 빨리 약 처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근데 이제 이성미 집사님께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내가 열게 돼서 지선아, 내가 우리 연예인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연합 예배를 만들어서 올래? 그래서 연합 예배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첫 예배에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땐 전 일도 잘 나가죠. 그렇지. 결혼해서 아이도 최고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는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 다 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불만이. 그러니까 막 남편도 미워 보이고 애들도 안 예뻐 보이고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짐을 많이 지고 있지? 그런데 그 짐과 그 복과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였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고 이건 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 감사가 없어가지고 그날 제가 그 감사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로 엄청나게 막 울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의사한테 전화해서 나 회복됐다고. 어머. 근데 뭘로 회복됐니?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더니 또 뺏겼네. 또 뺏겼어.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뺏겨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 매일은 안 되지만 일주일에 그래서 5번, 6번씩은 감사 노트를 써요. 그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감사가 가슴에 있으면 그 해로운 그 어두운 것들이요. 그렇죠.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나의 방패막이구나. 이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준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그냥 세 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감사한 건 뭐예요? 아. 많겠지만. 저희 딸도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아빠가 제안을 했어요. 남편이 제안을 해서 우리 네가 하루에 3가지만 감사를 하고 자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서 그리고 자자. 그래서 저희 3명이 딸이 얘기하고 그리고서 아빠가 기도해주고 자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네. 18절. 자, 갑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고린도에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런데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약간의 오해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고 뭐 정확하게 신학자들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한 4개월 아니면 수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편으로 보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리고 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예수님 곧 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해봐. 뭐하냐? 이제 우리 저 재림하면은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 건데 하고 일을 안 해. 이런. 또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정말 심각하게 막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이제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처음에 1장에는요 박해에 대한 것.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하는 그 글을 써놨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항상 편지라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너희들 정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너무 대단하다. 너무 뛰어나다라고 고난에 대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벌써 왔대라는 거야. 이제 아예 왔다. 벌써. 재림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가짜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낸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맨 뒤에 항상 친필로 썼으니 이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어떠한 분위기는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멸망의 아들이죠. 누구야?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 박해를 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곧 강림하신다. 그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현혹되지 마라 라고 편지에 씁니다. 자,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다 필요 없어. 야, 뭔 공부야. 아우 됐어. 가구를 왜 만들어 가구를. 예수님 오시는데 다 집어쳐. 그냥 연명하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카운트다운이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3장 10절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뭐냐면 일은 안 해. 그리고 일을 만들어. 일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좋은 직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다 집어쳐, 다 때려쳐. 여기서 분위기 조장해갖고 막 이 사람도 뭐 못하고 막 나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예 그런 것들은 먹지도 말게 해라. 그리고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일을 했거든요. 그냥 거기서 얻어먹고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봐라. 그때도 우린 일하지 않았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3주밖에 있지 못했던 이 곳을 향하여 전서와 후서를 같이 보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선 집사님, 네. 사도행전 그 2차 전도행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참 그 복음 하나로 네. 바울이 저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때마다 사랑을 다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혼자 있지 않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 누군가는 있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절대 혼자서는 네. 믿음이 견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갑니다. 너무도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